오늘은 이제 이삭까지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12장은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면 21장은 이삭의 시작이에요. 이삭의 시작. 자, 이삭을 낳았는데 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자, 근데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라와 이삭을 놀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죠. 이스마엘 내쫓습니다.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한테 자손이 번성할 거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샀는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25절 보니까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여기 지금 우물 이야기 나오는데 이 우물이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30절에. 그래서 다시 또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우물 판 장소를 31절에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좀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직접 언약을 맺는데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죠. 근데 나중에 또 빼앗습니다. 자, 이제 22장이 이제 그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장인데, 뭐 설명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 명령을 받죠. 그럼 이삭을 죽이면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바로 이제 앞장 21장만 봐도요. 자, 이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거 사도 바울도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별같이 주겠다. 뭐 자손 약속은 15장에서도 하셨으니까요. 자, 근데 갑자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5만 가지 생각 다 들었겠죠.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혹시 뭐가 들으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시험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7절에 22장 7절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냥 말했는데 나중에 이 말이 정말 예언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를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천사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1.1에 가감없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이렇게 또 배울 수가 있냐면은 천사들은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렇다고 천사와 하나님이 같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천사도 하나님인 것처럼 1인칭화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레는 보여지리라,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레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준비된다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이제 보여준다, 보여주신다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여호와께서 산에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어떤 양을 잡으셔가지고 대신 번제 혹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것이 어떤 산에서 보여질 거다. 아무래도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암시하는 사건인 것 같죠? 골고다에 예수님을 암시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장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18절에 all the nations라고 되어 있거든요. all the nations.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고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개하죠. 한 민족이 아니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다. 이 로마서 4장을 뭐 잘 아시니까 여기 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로마서 4장을 거의 뭐 웰 정도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브엘세바. 우물 있던 데죠. 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되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아주었다.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자, 그러면 지금 브두엘이 나왔죠? 그럼 브두엘은 나홀의 아들란 말이에요. 또 하란의 딸인 밀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브두엘이 누구를 낳았냐? 리브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홀의 족보를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데라의 족보.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이 나홀이 브두엘을 낳고 브두엘이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홀과 리브가는 이제 손녀, 할아버지 관계죠. 자, 근데 이 형인 이제 아브람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좀 지금 보면 학렬이 약간 안 맞죠? 이삭과 브두엘 학렬이 아니라 이 이삭과 브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삭이 뭐예요? 워낙 이삭은 늦둥이라. 학렬상 이삭은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와 같은 학렬인데 결혼을 해버리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 낳았으니까 사라가 몇 세 때? 90세 이상을 낳았죠. 근데 90세 이상을 낳았는데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삭 몇 살에 사라가 죽었을까? 37. 37에 사라가 죽습니다. 37에 사라가 죽고요.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마도 히타이트 족속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당신의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요, 헷 족속도 좋아했고 또 그랄왕 아비멜렉도 좋아했어요. 아브라함 워낙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좀 복을 받으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 주변 족속인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는 이렇게 하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문에서 이제 부동산 계약은 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정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 앞 막벨라의 굴에 사라가 장사됩니다. 마므레가 어디냐면요. 마므레가 이제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불리냐면 마므레가 헤브론으로 불려요. 나와 있죠? 19절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24장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르건대 너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는 이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게 해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상관이 없게 되지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 주신 거 믿었고 그러니까 이삭 데리고 다른 데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분명히 여자가 있게 될 거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을 보내죠. 근데 이 주변 나라에서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뭐가 있냐? 아무리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리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해도요, 결혼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나 애굽이나 이 그랄에서 여자 얻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바로 이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형제들 중에서 딸을 데리고 와서 내 이삭과 결혼하게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피를 섞이지 않게 하려고 다른 민족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혈통과 다른 혈통에게서 여자를 취하면 안 될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아브라함도 진하게 배운 적이 있죠. 누구냐면은 이 하갈을 취했다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스마엘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겠죠. 그래서 여자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한테는 여자가 누구랑 결혼하냐 여자가 참 중요하고 반대로 여자한테도 남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한쪽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여자가 그렇지 못하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그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벌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는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가서 다 시집 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담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직계 혈통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딸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 딸들이랑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게 죄악이 번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 시대 때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 외에는 아무도 방주 못한 걸 보면은 죄악이 번져가는 속도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죄악이 퍼져나가는 힘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잘못하면은 자녀들이 죄에 물드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결혼하실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좀 자녀 늦게 낳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딱, 즉 이삭이 37가지 뭐예요? 솔로. 이에 이제 그 종이 맹세하고는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낙타는 성막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종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주인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 늙은 종이.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이 종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고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동물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이것을 통해서 보건대 이 종이 찾는 여자는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동물들한테도 자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아담이 받은 언약이 떠오르네요. 다스려라. 그죠? 동물들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 딸이라. 부드엘의 딸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에 손을 내려 마시게 하고. 근데 이 힘들게 가지고 끌어올라온 거를 종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줄 아는 리브가가 참 이렇게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너는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온 거예요. 나홀의 집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여기 또 재밌는 사람이 또 튀어나오죠. 부드엘의 자식 중에 하나가 바로 라반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아주 골칫덩어리죠. 나중에 리브가의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요, 처음은 참 이렇게 사람이 젠틀하게 보이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르되 말하소서. 이 주인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여기 왜 왔어요? 이삭의 아내 구하려고 왔잖아요. 이 나홀의 성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니까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의 아빠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잘 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여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러니까 오빠와 엄마가 이 아이로 며칠 또는 열흘 좀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온 사람이 자기 동생, 여동생, 그리고 자기의 딸을 데려간다니까 열흘 정도만 더 보게 해라. 그리울 거다. 근데 종이요,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결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결단이 나왔을 때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니면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배우겠다 그러면은 속히 갈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속히 가게 하소서. 그래서 자, 소녀를 불러서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뭐가 있냐면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리브가가. 자, 그래서 바로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인 리브가를 데려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이 네게브 약간 아래쪽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제가 이 거리를 또 재봤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와 그러니까 이삭이 썼던 부엘라 헤로이와 하란 이 나홀이 살던 하란이라는 곳 사이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830km예요. 직선 거리로 830km니까 하루에 2-30km씩 이동했다고 치면은 또한 한 달쯤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낙타를 타고 가서 자고 또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이때 이제 이 말씀은 참 재밌는데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을 보니까 너를 갑자기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 왠지 다 보이는 것보단 이쪽만 딱 보이는 게 이삭이 보기에는 훨씬 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과연 저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삭이 아마 분명히 막 호기심이 막 났을 거란 말이에요. 저기 어떤 이쁘게, 원래 리브가 이쁘게 생긴 했는데, 이쁘게 생긴 여자인데, 딱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겠죠?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이요,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그러니까 아까 이삭 몇 세에 자기 어머니가 죽어요? 이삭이 37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3년 동안 어머니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